시간은 지났는데 나이는 먹었는데 나는 항상 똑같은 거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내가 중학교 다녔을 때도 엊그저께 같은데, 내가 20살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생각과 상관없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그냥 간과해버리니까 항상 우리 아르마리가 이기잖아요. 이 세상살이에서는 아는 것이 이겨버리니까 이런 느낌은 그냥 무시되고 지나가 버리죠. 네, 지금부터 2022년 8월 14일 전신보묘 49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물었다. 예로부터 모두 말하기를 이 마음이 부처이다 라고 하였는데 어느 마음이 부처인지요? 황벽이 말했다. 그대에게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질문. 범부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성인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황벽. 어디에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이 있느냐? 질문. 지금 삼승의 가르침 속에서 범부와 성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스님께서는 어찌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황벽. 삼승 속에서 분명하게 그대들에게 말하기를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은 허망하다라고 하였는데 그대는 지금 알지 못하고 도리어 있다고 집착하는구나. 공을 실질이라고 여기니 어찌 허망하지 않으랴. 허망한 까닭의 어리석은 마음이다. 그대는 다만 범부의 의식과 성인의 경지를 없애버리기만 하라. 마음 밖에 다시 다른 부처는 없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모든 사람이 온통 부처라고 곧장 가리키셨다. 그대는 지금 알지 못하고서 범인에 집착하고 성인에 집착하면서 밖을 향하여 내달리니 도리어 스스로 마음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이 마음이 부처이다고 말한 것이다. 한순간 의식이 생기면 망상세계에 떨어진다. 애초부터 오늘 이 순간과 다르지 않았고 다른 법은 없기 때문에 일러서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물었다. 예로부터 모두 말하기를 이 마음이 부처이다 라고 하였는데 어느 마음이 부처인가요? 어느 마음이 부처인지요? 어느 마음이 부처인지요? 어느 마음이 부처입니까? 생각이 막 돌아갑니까? 어느 마음이 부처입니까? 그냥 이 마음이 부처이다 하면 적어도 이 마음이 부처이다 그 말이 온전히 들어오면 그냥 찾는 마음이 뚝 떨어져 버리겠죠. 근데 이 마음이 부처라는 게 무슨 말이지 하고 또 이제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마음 어떤 마음을 말하지?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부처지? 이렇게 이제 알려고 들어가니까 이제 부처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근데 온전히 그대로 말이 들어오면 이 마음이 부처이다 하는 순간에 추구심이, 분별심이 이 마음이 부처이다. 항상 답은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이 마음이라 한다 이런 거는 다 생각에 해당되고 그냥 이 마음이 그러면 통째로 다지 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마음이 부처이다 라고 하였는데 어느 마음이 부처인지요? 이제 다시 또 어느 마음이 부처인지요 했죠? 황벽이 말했다. 어느 마음이 부처인지요 하면 적어도 부처 마음이 몇 개가 적어도 2개 이상 있다는 거에 되죠. 어느 마음이 부처인가 고르려면 적어도 2개 이상이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에게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또 하잖아요. 어느 마음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통째로죠, 통째로. 근데 어느 마음이 부처입니까? 그대에게는 몇 개의 마음이 있느냐 하니까 질문 다시
범부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성인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또 이렇게 물었어요. 범부의 마음은 보통 사람들, 성인과 반대되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성인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그러니까 황벽 선사께서 어디에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이 있느냐 했습니다. 어디에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이 있느냐? 어디에 범부의 마음이 있고 성인의 마음은 어디 있죠? 막연하잖아요. 이런 거를 어려운 내용으로 저게 무슨 말이지? 저런 그 황벽이라는 대선사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무슨 깊은 의미가 있나? 이렇게 듣지 마시고 그냥 자기가 가깝게 마음이 그대에게는 몇 개의 마음이 있나? 쉬운 물음이잖아요. 그리고 범부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성인의 마음이 부처입니까? 했더니 그러면 범부의 마음은 어디에 범부의 마음이 있고 성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성인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범부의 마음은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죠? 왜 대답들을 안 하시나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인의 마음은 어디 있고 범부의 마음은 있습니다. 예? 정남법부님 대답하셨어요? 예, 저 여기에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입니까? 예. 예. 네. 네. 마음입니까? 지금 삼승의 가르침 속에서 범부와 성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스님께서는 어찌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삼승의 가르침 속에서는 분명히 성인이 있고 범부가 있다고 하는데 범부와 성인이 있다고 알고 있죠.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일반 사람과 성인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다. 근데 스님께서는 어찌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했습니다. 황벽 선사께서 삼승 속에서 분명하게 그대들에게 말하기를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은 허망하다라고 하였는데 그대는 지금 알지 못하고 도리어 있다고 집착하는구나. 이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은 그러겠죠. 분명히 거기에 있다고 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공을 실질이라고 여기니 어찌 허망하지 않으랴. 이러면 이제 또 못 알아듣게 되죠. 분명히 성인과 범부가 있는데 왜 없다고 하는가. 공을 실질이라고 여기니 어찌 허망하지 않으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절대로 어렵게 들으면 안 돼요. 너무나 여러분들이 다 적어도 이해는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적어도. 그런 아주 쉬운 내용이에요. 근데 아예 질에 이제 뭔가 깊은 뜻이 있는 내용으로 들으면 안 된다. 무슨 우리 보통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이런 어록의 내용이다 그러면 뭔가 매우 어려운 내용일 것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보지 마시고 그래봤자 자기 마음에 관한 얘기잖아요. 이 책뿐만 아니라 모든 경전에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자기가 못 알아먹어서 그렇지 무엇에 대해서 써놨어요? 다 자기 마음에 대해서 써놨잖아요. 적어도 자기에 대해서. 근데 어려우면 뭐가 어렵겠어요? 성인과 범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죠? 하죠? 이분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삼성의 가르침 속에서 범부와 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왜 스님께서는 없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은 허망하다. 삼승 속에서 분명하게 그대들에게 말하기를 범부의 마음과 성인의 마음은 허망하다고 했는데 그대는 지금 알지 못하고 도리어 있다고 집착하는구나. 가장 쉽게 자기 마음이 어디 있어요? 범부다 성인이다를 거기에 자기한테 자기가 없으면 범부가 있나요? 자기가 없으면 성인이 있나요? 이 머리 속에서 지식 속에는 그 답이 없어요. 이 진짜 답은 살아있는 답은 지식 속에는 없어요. 아르마리 속에는 없단 말이에요. 아주 누구나가 단순하게 일자무식인 사람도 한국말만 하는 사람 할 줄 안다면 다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대화예요. 이게 누구나가 다 알아먹을 수 있는. 왜? 지금 그냥 자기 마음에 관한 얘기니까. 뭐 범부의 마음은 어디 있고 성인의 마음은 어디 있냐? 자기 마음은 어디 있고 다른 사람 마음은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한 생각 났을 때에 자기가 잠잘 때 성인이 어디 있고 범부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단순하고 우리 본 원래 상태라고 할까요? 원래 상태를 깨닫는 원래로 돌아가는 우리의 뭐 본성이다 이러잖아요. 원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본성이라고 하는 게 거창하게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그냥 자기의 원래 상태. 누구나 자기의. 아유 저는 공부가 많이 안 돼서요 하는 사람도 똑같고 뭐 저는 죄가 많아서요 하는 사람도 똑같고 깨달은 사람도 똑같고 똑같죠. 원래 다 똑같이 그 모양새만 다르죠. 몸의 모양새도 다르지만 마음의 모양새도 다르죠. 그런데 그 모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똑같다. 예를 들어서 좀 그 몸에다가 비유를 한다면 옷 다 벗겨놓으면 똑같잖아요. 옷 입혀 놨을 때 뭐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겠죠. 근데 옷 다 벗겨 놓으면은 누가 부유한지 누가 가난한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옷 다 벗은 게 우리의 몸의 본래 모양새잖아요. 근데 옷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다 나눠놨잖아요. 나타난 모양새로 몸에 비유하자면 그런 것처럼 이 음소거 해제 안 되도록 해주세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도 마찬가지로 찾을 수도 없는 게 마음 아닌가요? 마음 찾을 수 있나요? 느껴지기만 하죠. 그죠? 분명히 느껴는 지는데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자기한테만 또 느껴지잖아요. 그럼 망구 자기 마음인 거지. 자기 혼자 그 느낌에 빠져 있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은 느껴지잖아요. 그럼 그것을 홀딱 믿어버려요. 그게 맞다고. 보이잖아요. 끝까지 나 분명히 봤어. 소리 자기한테 들렸잖아요. 그럼 나 분명히 들었어. 뭔가 마음에도 느껴지잖아요. 그럼 나는 분명히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 라고 하는 그 있다 이거 있어 라고 하는 것에서 못 벗어나요. 자기 느낌이 있죠. 보이고 들리고 뭐 냄새가 난다든가. 저기 의자 없으신 것 같은데 마음도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마음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게 정말 그 마음이 딱 있어서 그 마음이 정말 그런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어렵다면은 매우 어려울 수가 있고 쉽다면 매우 쉬울 수가 있는 게 사실 알고 보면 벗어날 것조차 없고 또 거기서 못 벗어날 때는 거기서 벗어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처럼 느껴지고 거기서 자유로워지고 보면 벗어나고 보면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이게 이제 그게 그 차이예요. 느껴지는 마음에 빠지느냐
느낌에 빠지는. 근데 반야심경이 나오잖아요. 무안이 비설신이 무색성향미촉법 무안개 내지 무의식계 무무무무무 했잖아요. 그게 왜 무무무 했겠어요? 그게 전부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것에만 집착해 있으니까 무라는 걸로 이제 그 있음을 치는 거지. 그러면 없다 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또 할 수는 없어요. 없으면 이 소리도 안 나야지. 그죠? 이것도 안 보여야죠. 이것도 안 보여고 이 소리도 없어야지.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근데 색이 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상상해봤자 상상은 불가능해요. 실제로 근데 어제라는 게 참 쉽고 좋은 예인 것 같아요. 어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흔적도 없잖아요. 그럼 어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느 학교에 고등학교에 상담 교사를 하는 분이 그러셨어요. 본인이 상담 교사인데 그 학생한테 상담하러 온 학생한테 야 어제도 없는 거다. 이제 그분은 여기 공부를 아직 참여는 안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다고 어제가 없다는 생각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해보고 살았는데 나도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본인도 그러셨대요. 그러면서 제자한테 야 어제 그것도 없는 거다. 그런 거 이제 써먹었다고 그 말씀 하시던데 그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근데 실제로 어제가 없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일이 오지 않아 없다는 거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아라 이러죠. 이 현재는 있는 것 같죠. 근데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더 좁혀 들어가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면 현재가 있을 수 있나요?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더라도 이치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는데 현재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현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현재예요? 그러면 과거 없고 현재 있고 미래 없다 칩시다. 그러면 없다가 있다가 없어졌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우리가 다 참 멍청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다 머리 뭐 그냥 다 좋다고 똑똑하다고 그냥 그러는데 아니 어디서부터 어제까지가 현재라고 현재를 살아라 할까요? 지금을 살아라. 사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하는 것도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있어라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으려고 해보세요. 그럼 뭐 하기야 뭐 그렇게 하니까 과거나 미래의 생각이 잘 따라가지는 않고 뭐 훨씬 마음이 편해졌다 이러는데 마음 편해진다고 공부가 되는 건다고는 할 수 없어요. 마음은 어떤 단편적인 내용을 가지고도 그 편해질 수 있거든요. 어제가 없다는 것만 생각해도 편해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게 무조건 공부가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마음이 불편해도 공부는 하고 있을 수 있고 마음이 편해도 공부는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대로 길을 안 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마음 편한 것이 전부는 아니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데 현재가 어찌 있을 수 있냐고요. 현재가. 어느 순간이 현재냐고. 어느 순간이. 과연 어느 순간이 현재예요? 그럼 막연하게 그렇겠죠. 지금 이 순간요 이러겠지만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동안에 간이 있어요? 얼만큼 쪼개야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거를 무한대로 쪼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가요? 그럼 얼만큼 쪼갰을 때 마지막에 요 순간이 지금 현재입니다 할 수 있어요. 그건 또 쪼갤 수 있잖아요.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한대로 쪼개 들어간다는 것은 이 순간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안 그럴까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런 생각은커녕
저한테 그 말씀 하신 분은 과학 선생님이었는데 과학 선생님조차 어제가 없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인생을 5, 60년간 살면서 그런 정도로 우리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고정관념에.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느껴지는 그 느낌의 세계 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다고. 전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하니까 그 괴로운 마음을 내놔봐라 했잖아요. 그래서 찾다가 깨우쳤죠. 자기 혼자 느낌에 집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괴로운 마음을 찾을 수가 없구나 하는 거를. 요런 것만 봐도 요런 정도에서는 벗어날 수 있잖아요. 마음이 찾을 수가 없구나.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낌에 집착해서 느낌에 빠져서 살고 서로 느낌적으로 위로해주고 느낌적으로 그래 뭐 인정해줘라 뭐 칭찬해줘라 알아줘라 뭐 위로해주라 뭐 전부 서로 거기에만 빠져서 살잖아요. 그럼 이제 덕담하면서.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도 요 정도는 생각으로도 알 수 있는 건데도 우리가 얼마나 오류 속에서 살고 있는지 생각으로도 알 수 있는 건데도 생각조차 안 하고 평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죠. 그냥 느낌에 빠져서 사니까. 공을 실질이라고 여기니 어찌 허망하지 않으랴. 공이 딴 게 아니고 아까 이제 공 얘기하다가 그렇게 됐구나. 어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흔적도 없잖아요. 그럼 어제는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둘 중에 하나 손들어라 하면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건 말만 그렇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냥 생각 속에서 말로만 할 수 있지 그 말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던 것도 아닌 거에 도대체 어떤 거냐 말이야. 진짜로 자기가 진짜로 대답해 보라는 거죠. 말로 말고 진짜로 그런 거를. 네. 손 든 거예요? 한 대 맞아.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라는 것은 진짜 공부예요. 무슨 그 진짜 공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도 우리는 가짜만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인생에 가만히 보세요. 거의 다 가짜, 다 알고 보면 다 가짜예요. 진짜를 하고 살은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삶 속에서 진짜를 한 적이 없어요. 발을 땅에 딱 딛고 못 살았죠. 그래서 이런 공부조차도 가짜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속에서 생각 속에서 찾아낸 거, 이 가짜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해당되면 돼요. 그리고 누가 질문하면 대답을 딱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대답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여기 속에서 빨리 찾아가지고 막 대답을 막 해내는 거야. 우리 공부 시간에는 그런 대답은 전부 다 죽은 대답, 가짜. 그런 건 다 필요가 없고, 뭐 떠듬거려도 좋고, 말을 못해도 좋고, 뭐 어떻게 해도 좋은데, 정말 자기가 그게 틀렸든 맞든, 정말 자기가 그렇다 싶은 대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야 뭔가 조금씩이라도 진도가 나갈 수 있으니까. 공을 실질이라고 여기니 어찌 허망하지 않으려 했는데 공이 뭐예요? 그 어렵게 또 막 생각하시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우리한테 다 드러나 있는 여기에 대해서 말로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공이라는 말도 사람이 만든 말이잖아요. 어제가 분명히 있었는데 흔적도 없죠. 그러니까 이걸 공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도 분명히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이것을? 예. 여러분들이 한평생 분명히 살아오고 계시는데 흔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세 드셔서
거의 인생을 다 살아갈 때쯤 되면 참 허무하다, 인생이 꿈 같다 이런 생각이 그때 가서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들어가지고 안 되잖아요. 진작 이걸 알고 살아야지. 예. 이거를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다 보이고 들리고 살고 다 하는데 흔적도 없잖아요. 흔적도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개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널려 있는 게 증거니까 눈 뜨고 보면 다 증거예요. 널려 있는 게. 허망한 까닭에 어리석은 마음이다. 이런 것도 어렵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허망해요? 분명히 우린 철석같이 있다는 것 속에서 빠져서 살고 있는데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런데 하나도 찾아낼 게 없어요. 하나도 잡아낼 게 없어요. 그래서 공이다 허망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것도 아니고 없으면 이게 때려도 안 아파야지. 때려도 안 아파야지. 그죠? 그러니까 없다는 게 아니고 소리도 나고 아프기도 한데 이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대는 다만 범부의 의식과 성인의 경지를 없애버리기만 하라. 이게 뭐예요? 범부의 의식과 성인의 경지를. 범부다 성인이다 하는 거 어디서 나눠져 있어요? 자기 생각 속에서 나눠져 있죠. 자기 눈 감으면 아니 제 어렸을 때 내가 눈 감으니 온 세상이 탁 없어지는 게 그래도 머리로 생각하면 내가 눈 감아도 세상은 있어. 니만 안 보일 뿐이야. 이거는 머리로 생각이었지만 느낌적으로 참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 하나 눈 감으니까 온 세상이 없어지고 내가 눈 뜨니까 온 세상이 생겨나네. 순간적으로 말로 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자기 없으면 온 세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고정관념 속에서 사니까 아니 내가 눈 감아도 세상은 있잖아요 이러는데 그렇다면 지금 자기가 있는 줄 모르는 세상도 많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조금밖에 없잖아요. 세상의 모습. 그럼 그 세상은 지금 자기한테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없는 세상 맞잖아요.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아는 만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대는 다만 범부의 의식과 성인의 경지를 없애기만 하라. 마음 밖에 다시 다른 부처는 없다.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신 분, 오늘 처음 오신 분, 뭐 이렇게 다양해서 일단은 우선은 이런 게 어렵게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거리가 멀게 대선사의 말씀이니까 뭔가 깊은 어려운 내가 모르는 경지가 높은 뜻이 있을까야 라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여기에 증거가 드러나 있는 이것에 관한 얘기다라는 것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음 밖에 다시 다른 부처는 없다. 왜 마음 밖에 다시 다른 부처는 없어요? 자기가 없으면 부처가 있어요?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부처가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탄생했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부처를 언급하니까 부처라는 게 생각났잖아요. 어디서 탄생했어요? 지금 자기 마음에서 탄생했지. 자기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창조주고, 자기 마음에서 모든 게 나오지 않아요? 그 성인은 저기 있다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에서 성인을 만든 거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저건 억지 소리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 고정관념에 꽉 박혀 있으면 성인과 본부가 있지. 저건 억지 소리다. 어떻게 내가 나한테서 없다고 없냐. 근데 과학적으로 보세요. 사람들이 과학은 그래도 믿거든요. 과학적으로 보세요. 사실을 보라 이거예요. 자기 하나 눈 감으면 뭐가 있냐고.
이거 사실이잖아. 이거는 철학이 아니에요. 불교는 사실을 가지고 말하는 거지. 근데 사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고정관념 아르마리 속에서 보면은 사실이 안 보여요. 근데 사실을 보면 쉬워요.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모든 사람이 온통 부처라고 곧장 가리키셨다. 모든 사람이 온통 부처다.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모든 사람이 온통 부처라고 곧장 가리키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조사께서 그러면은 대조사께서는 대단하신 조사께서는 모든 사람이 부처라고 말씀하셨지만 나는 모르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내 마음에서 탄생을 하는구나. 그 마음밖에 다시 다른 부처는 없다. 그랬으니까 이 마음이 부처 맞잖아요. 이 증거로 보더라도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그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의가 있는 분들은 언제라도 저한테 이의 제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대는 지금 알지 못하고서 범인에 집착하고 성인에 집착하면서 성인과 범인이 있다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못 나오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밖을 향하여 내달리니 도리어 스스로 마음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밖을 향하여 분별 속에서 아르마리 속에서만 헤매니까 그게 자기 마음은 잃어버리고 분별만 쫓아간다. 자기 마음이 부처인데 자기 마음은 그 부처가 자기 마음에서 나왔는데 이 마음은 관심 없고 부처라는 개념 거기서 나온 생각 아르마리 고정관념 이름 그것만 쫓아간다. 스스로 마음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이 마음이 부처이다 하고 말한 것이다. 한순간 의식이 생기면 망상 세계에 떨어진다. 한순간 이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이잖아요. 한순간 의식이 생기면 망상 세계에 떨어진다. 한순간 의식이 생기면 분별심이 생기면 분별에 따라가면 분별을 하지 말라는 얘기. 분별 우리 당연히 하고 살아요. 누구나가 분별은 자기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돼요. 자기가 노력해야 분별되는 게 아니고 자기 가만히 있어도 분별은 저절로 돼요. 근데 분별되는 색깔에만 따라가서 관심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딱 들면 여기에만 관심이 가잖아요. 그죠? 여기에만 관심이 가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관심이 간다. 여기에만. 자기 마음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마음을 잃고 헤매는 것이다. 밖을 향하여 내달리니 저거 볼펜이다 하고 볼펜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거기만 관심이 딱 가니까 성인이다 하는 거하고 이 볼펜 든 거하고 같잖아요. 성인이다, 범부다, 볼펜이다. 여기에만 관심이 가. 그러니까 이거 볼펜이잖아요. 이건 죽비잖아요. 여기에만 관심이 가니까 자기 마음은 다 버려놓고 관심 없이. 그럼 자기 마음은 어떤 게 자기 마음이에요? 어떤 게 자기 마음이에요? 시시각각도 아니죠. 순간순간 변하는 게 마음인데 어느 게 자기 마음이에요? 그 모든 게 자기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지면 자기도 없어져야지. 생겼다가 사라지는 마음이 자기 마음이라면 그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지면은 자기도 없어져야죠. 자기 마음이란 게 없어져 버려야지. 어떤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지니까 내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되던가요? 내 마음 없어져 버렸어 그러는 사람 있나요? 어떤 마음이 생겼다가 사라져도 내 마음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겼다가 없어진 게 내 마음이 아니네. 그런가 안 그런가? 뭐 알아들으시는가 못 알아들으시는가 반응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무슨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알게 하기 위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여러분들은 여기 뭐 사람들 뭐 수십 명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공부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한 사람하고 저하고 다 개별적으로 1대1로 소통이 다 돼야 돼. 다 흘러야 돼. 다 통해야 돼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내가 알아서 앉아서 뭘 듣고 있다. 그런 강의 듣는 자세로는 절대 공부가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나는 가만히 있자. 그러면 그건 좋은 자세가 아니고 어떻게 반응을 하셔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뭐 알아들으시든지 이의를 제기를 하시든지 뭔가 이렇게 이 소통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그대들에게 이 마음이 부처이다고 말한 것이다. 이해는 됐습니까? 이해조차 없는 분들 이해는 되셨어요? 얼마나 쉽습니까? 한순간 의식이 생기면 망상세계에 떨어진다. 그러면 주로 묻는 질문이 그러면 분별하지 말고 살란 말입니까? 이러는데 자기가 여기 저거 볼펜이다라는 것에 그거 고정관념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 가만히 있어도 볼펜인 거 다 알아요. 저절로. 그러니까 내가 분별을 안 해서 인생을 잘 못 살까 봐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지가 알아서 분별 다 해요. 여러분들이 나는 아무 분별도 안 해야지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분별이 안 되는가. 저절로 분별 다 되지. 그러니까 분별 저절로 다 되게 돼 있으니까 내가 분별을 못 해가지고 인생을 잘 못 살까 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분별에 빠져서 그 아르마리에 빠져서 있으니까 고정관념 그게 고정관념이죠. 거기에 빠져서 있으니까 이 마음의 괴로움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분별이라는 건 저 나누어진 거잖아요, 그죠? 나누어져서 아는 거, 이거다 저거다 죽비다 뭐다 이렇게 아는 것. 그것을 고정되게 딱 가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크게 봤을 때 생로병사다 하면은 생 딱 이런 게 생이야, 노 이런 게 딱 노야, 딱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로부터 그게 나뉘어진 개념이라는 걸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생로병사조차도 나뉘어진 개념이에요. 그죠? 그것도 자기 마음에서 나뉘어진 거죠. 정확하게 나눠보세요. 우리가 나뉘어진 개념은요. 정확하게 절대 못 나눠요. 대충 다 나누는 거예요. 정확한 저번에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생 어디서부터가 생이에요? 정확한 지점이 있나요? 찾아보세요. 어디서부터가 노예요? 어디서부터가 병이에요? 어디까지는 건강이고 어디서부터는 병이에요? 어디서부터가 사예요? 생과 사 딱 있나요? 그거조차도 없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우리가 대충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게 딱 정확하게 있다면 그게 뇌사는 뭐 죽음이라고 하자, 삶이라고 하자, 또 뭐 어느 나라에서는 여기서부터 죽음이라고 하자, 그런 게 없어야 돼요. 사라는 경계선이 정확하게 딱 나눠진다면 그런 거 없어야죠. 어느 나라나 똑같이 죽음 그건 여기서부터 죽음이지 하고 딱 정확하게 있어야죠.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없으니까 조금 국가마다 약간씩 다르게 정해놨다고 하대요. 그거는 구분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가 그러면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잖아. 모든 게 그냥 대충 붙여놓은 이름이지 경계선이 딱 없어요. 지금 마음이 편안해? 지금 불안해? 대충의 느낌이지 정확하게 그 선 있어요? 불안과 편안함의 사이의 선. 그냥 대충이지, 그죠? 다 모든 언어에 해당되는 개념이 느낌도 그렇잖아요. 느낌도 대충의 느낌이지. 그러니까 다 대충 나눠진 거예요. 왜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정확하게 나눌 수 없어요. 이 천정과 벽도 정확하게 나눌 수가 없어요. 대충 저기요 하고 선 쫙 긋겠지. 근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세요. 그을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지. 그럼 딱 정확하게 천정과 벽을 나눌 수 있나요?
절대적으로 다 대충인 거예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만큼 느껴지는 만큼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게 나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맞다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러고 사는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한순간 의식이 생기면 망상세계에 떨어진다. 망상세계가 무슨 엉뚱한 생각하는 것이 망상이 아니고 아르마리에 떨어진 거. 그러니까 고정된 아르마리, 이 고정된 아르마리, 고정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떨어진 것이 전부 망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별심에 빠진 것. 분별 속에 빠진 것, 분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분별을 다 하되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니라 분별에 빠져 있는 것. 그건 전부 망상이죠. 망상에 떨어진다. 애초부터 오늘 이 순간과 다르지 않았고 다른 법은 없기 때문에 일러서 평등하고 애초부터 오늘 이 순간과 다르지 않았고 이런 말도 참 어렵죠. 우리 시간 속에서 살고 변화 속에서 살고 이것과 저것이 있다고 거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한테는 애초부터 오늘 이 순간과 다르지 않았고 하면 이건 또 무슨 철학적인 얘기인가 무슨 고차원적인 얘기인가. 근데 실제적으로 보세요. 실제로 애초부터 오늘 이 순간과 다르지 않았고 요거를 실제로 한번 보세요. 항상 지금 이것밖에 없지 않았나요? 생각 속에 빠지지 않으면 과거 생각하고 미래 생각하고 이 일 생각하고 저 일 생각하지 않으면 실제로 한번 보세요. 실제로 나타난 것은 실제로 보이는 것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요게 전부잖아요. 나머지는 전부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라는 것조차 잡을 순간이 없단 말이에요. 잡을 수 있는 게. 실제가 이렇잖아요. 애초부터 오늘 이 순간과 다르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냥 본능이랄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아무리 멀리 가도 뭔가가 항상 뭐가 똑같은 것 같은 느낌. 이 속에 깔려있는 자기도 모르게 나이를 먹어도 항상 뭔가는 똑같은 것 같은 느낌. 그거 우리 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몸을 보고 나는 나이를 먹었어 하지만 정말 나는 나이 먹은 느낌이 없죠. 그거는 나이 먹은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 아르마리와 상관없는 느낌이 더 맞는 느낌이에요. 왜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학교 다닐 때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나는 영원히 안 죽는 것 같고 그게 너무나 그냥 무슨 느낌인지 몰라도 아무튼 그게 너무 막 확실한 그거는 머리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무슨 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나? 머리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느낌도 아닌 이거 광렬한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런지 나 왜 이러지? 왜 이런 그러니까 누구나가 아마 그런 게 이렇게 속에 어느 정도 깔려 있느냐 좀 느껴지느냐 그런 차이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똑같이 생겨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있죠. 시간은 지났는데 나이는 먹었는데 나는 항상 똑같은 거 같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중학교 다녔을 때도 엊그저께 같은데 내가 20살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생각과 상관없이 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그냥 간과해버리니까 항상 우리 아르마리가 이기잖아요. 이 세상살이에서는 아는 것이 이겨버리니까 이런 느낌은 그냥 무시되고 지나가 버리죠. 애초부터 오늘 이 순간과 다르지 않았고 이게 그 말이에요. 다른 법은 없기 때문에 다른 법은 없다. 법이라고 할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모든 걸 법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그런 느낌 없어요. 항상 뭐가 똑같은 뭐가 베이스가 항상 뭐가 똑같은 것 같은 느낌. 그게 이거 그 얘기예요. 다른 법은 없기 때문이다. 다른 뭐가 없다. 항상 똑같은데 모양에 속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타났다가, 뭐, 이게 보였다가 저게 보였다가, 소리에 속으니까, 이 소리, 저 소리,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느낌에 속으니까 이런 느낌, 저런 느낌, 마음 느낌도 속으니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계속 변화하는 것만 같지만, 모양다리 구분을 따라가면은 계속 변화하는 것 같지만, 이 변화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 있어요. 그냥 뭐 무슨 막 느껴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뭐 그 외국에 갔을 때 또 외국에 왔는데 똑같네? 몇 살 때인지 모르겠어요. 뭐 어디를 가도 똑같네? 똑같은 뭔가가 있는 여러분들 그런 느낌 없었어요? 있어요. 다 없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생겨 먹었으니까. 그래서 일러서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이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항상 그 구분되는 것에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게 평등하다 말이에요. 구분되는 것 따라가지 않으면 발주노초 파남포가 똑같다. 모든 일들이 다 똑같은 일들이다. 구분을 따라가면 다 다른 일들이죠. 그죠? 구분을 따라갔을 때만 다른 일이죠.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다.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설명인데 실제로 이게 그냥 그냥 읽으면 이걸 좀 어렵게 멀리 관념적으로 들을 것 같아서 설명이지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렇다니까요. 자기가 이건 생각도 필요 없어요. 아는 것도 필요 없고, 아는 것, 이 공부 시간에는 아는 것, 생각,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동안 들은 법문 하나도 필요 없고. 왜 필요 없냐? 자기가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많이 아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기라고 한다면 이 몸만 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뭐 우리가 자기한테 제일 관심이 많잖아요. 그건 자기가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그럼 법문 들은 걸 가지고 가만히 보면 공부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법문 들은 거를 막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용 쓰고 그냥 뭐 안 흔들리려고 노력하고 또 한번 그런 딱 그 분별을 벗어난 경험이 한두 번 있었던 그 후에도 계속 또 그 분별심 조복이 안 돼서 뭐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항상 아마 지나고 나서 보면은 기가 막히게 우스울 겁니다. 제가 어느 땐가 이 얘기도 해드렸었는데 내가 너무 공부를 게을리하고 있다. 그게 뭐 너무나 크게 불만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불편하죠. 불만스러우니까. 그러다가 뭐 어쩌다가 그렇게 그게 깨졌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괴로웠거든요. 내가 이 공부를 완벽하게 하고 싶은데 뭐 너무 게을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툭 깨지고 보니까 공부 열심히 한다, 부지런히 한다고 안 한다는 거는 그냥 내가 나눠놨더라고. 공부다 아니다 하는 거를. 근데 거기서 헤어나오기 전에는
막 마음이 막 스트레스가 와, 뭐 세월은 흘러가는데 이렇게 게을리하고 있다니 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세월이 흘러간다 생각하니까 불안하잖아요. 이게 나는 죽기 전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계산해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싶으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게을리하고 있나 싶은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게 그러다가 그게 해결돼 뭐 어떻게 해결되는지 몰라요. 근데 참 뭐 내 기준이었어요. 내 기준. 그러니까 이게 내 기준이었구나 이런 이해로는 소용이 없어요. 진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생각으로 말로 이해하는 공부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고 하대요. 나는 생각으로 이해로 하고 있지는 않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들 받아들이시던데 자기가 지금 그러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는 안 그러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더 위험해요. 정말 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 그러고 있다 그 말에 전혀 걸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생각이잖아요. 내 마음에서 다 나온 거잖아요. 뭐 다들 말씀들은 다 잘하세요. 다 알고 있고 스님 이게 다 생각인데 왜 제가 다 알면서도 못 벗어날까요? 주로 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아니까 못 벗어나는 거지. 생각과 생각 아닌 거를 또 구분해 놓고 벗어난 거 벗어나면 아닌 게 있으니까 당연히 못 벗어나야 되는 거지. 근데 이런 말로 남한테 들은 말로는 사실 소용이 없어요. 순간적으로는 해도 자기가 발버둥을 치다가 진짜로 벗어나 봐야 그게 이제 좀 습이 조복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습이 조복이 돼야지 하고 아는 거는 힘이 없어요. 아무튼 이제 그렇다. 여기 있는 분들 다 똑같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똑같고 나 공부 좀 했어 하든지 나는 공부라고는 전혀 왕초보야 하든지 간에 그거는 자기가 갈라놓은 거예요. 똑같구나 이런 이해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그거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진짜로 그런 상태가 돼야 돼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는 해봤자 별 소용은 없는데 그래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없고 다 똑같고 오늘 여기도 나왔듯이 다 똑같다. 다 하나의 일이다. 하나의 일이다라는 게 생각으로는 아는데요. 이렇게 들어가지 마시고 실제로 자기가 관찰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똑같지 않나? 분별 속으로 들어가면 다 다르죠.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이 사람 저 사람 나이도 있고 세상도 있고 이 나라 저 나라도 있고 별게 다 있지만 구분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았을 때, 구분 따라가지 않았을 때에 다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다름이 같음에 바탕하고 있잖아요. 근데 다르게만 보이니까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불을 어떻게 비추면은 빨간색으로도 보이겠죠? 빨간 불을 비추면 또 파란 불을 비추면 파랗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건 빨간 손이야, 파란 손이야만 따라가자. 아니야, 빨간 손이야, 파란 손 본 사람 아니야, 파란 손이야. 끝까지 파란 손이야 해요.
이거는 빨간 손도 파란 손도 아니잖아요. 조명에 따라서 다르게 보였을 뿐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보고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아는 것 속에 빠져버리는 그거예요. 우리 곧 괴로움의 원인은 거기에 빠져버린 거. 네, 그겁니다. 여기 어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도 전부 그거고,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코앞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도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부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에 대한 말이에요. 지금 자기에 대한 말. 뭐 공부를 잘 하든지 못하든지 분별에 속든지 말든지 자기에 대한 말이에요. 이게 자기의 진실.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고요. 고정관념으로. 실제로는 이렇다. 똑같다. 보세요. 똑같지. 보세요. 이게 보였다가 사라졌다 하니까 보이는 건 다르죠. 그죠? 보이는 건 다르죠. 이거 보였다가 또 이거 보였다가 다르죠? 그럼 다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스님 분명히 다른 게 보였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뭐가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따라가니까. 이게 또 좀 재미있게 억지로 말하자면 보는 놈은 보는 놈이 있다는 거는 모르고 거기엔 관심이 없잖아요. 다르잖아요. 지금 다른 이 일이 벌어진 거하고 이 일이 벌어진 거하고 다른데 그렇게 구분만 따라가니까. 우리 자기도 모르게 뭐 내가 어쩌고 내가 이렇게 할게 저렇게 할게 내가 하는 게 그 아르마리 속에서는 머리 속에서는 이 몸이 나다 느껴지는 마음 이게 나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잘 보면 그거 자기라고 안 하고 있거든. 내가 하는 그거 나라고 하고 있지 않아요. 누구나가 잘 따져서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자기 몸을 설사 잘라낸다 해도 내가 크기가 작아졌어 그런 느낌이 안 들지. 몸이 정말 자기인 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정말 그렇다면 몸이 작아지면 내가 작아졌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몸이 커졌지 어렸을 때보다 자기가 막 커지는 느낌 있었어요? 자기가 커지는 느낌? 나 이게 막 커지는 느낌 있었어요? 몸이 커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원래부터 알고 있어요. 이게 나인 줄 알고 있어. 근데 잘못된 아르마리가 덮어서 그게 사실인 줄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가 할 때는 그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그 나를 찾아보세요. 그 나를 아르마리 속에서는 몸 이거 나 이름이 나 뭐 성격이 나 하겠지만 그 실제로 찾아보세요. 물론 뭐 이름이나 몸이나 성격도 진짜로 분석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그것도 찾아낼 게 없어요. 당연히. 근데 이 아르마리에 빠져서 살고 있다. 이 몸이 나다. 느껴지는 마음이 이거 나다. 하고 빠져서 살고 있는 게 밀가루에 기름 쏟아 놓은 것과 같다 그랬죠. 밀가루에 기름이 쏟기면 푹 베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밀가루에 기름을 쏟았다가 기름을 분리해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정도 우리가 완전히 푹 쩔어 있다. 그러니까 또 공부를 어렵게 생각하는 게 병이기도 한데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퇴굴심을 내기도 하는데 요즘은 또 공부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이런 병폐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전보다 조금 홀가분해지니까 내가 공부가 좀 돼서 그렇구나. 내가 이제 좀 벗어났구나. 이런 거로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 뭐 이것뿐이죠. 뭐 말로 그냥 뭐 이거 다 생각이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자신 있게 막 하시는데 그런 자세로 하시면 안 되고
정말 묵묵히 코끼리처럼 두벅두벅. 왜냐하면 이 하나하나가 우리 삶이 다 그대로 재료기 때문에. 이게 말하자면 이 습관이 업식이 습이잖아요. 이 습이 승화가 되는 게 공부지. 이거 다 그조차도 생각으로 아르마리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런 건 힘이 없고 이 습이 승화가 돼야 된다고 할까? 그렇게 돼야 되니까 그거는 뭐 섣불리 얘기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뭐 나는 한번 눈 뜨는 경험이 있었는데 뭐 불과 뭐 얼마 2, 3년 됐는데 뭐 거의 뭐 이제는 아무 것에도 속지 않는다는 분이 있는데요, 스님.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합십디다. 그러면은 이제 또 사람들이 관심이 거기에 훅 가가지고 저럴 수도 있구나. 그럼 나도 빨리 그냥 2, 3년 만에 그냥 그 어떤 집착도 없고 웬만한 그 집착은 다 떨어져 나가고 거의 뭐 그런 경계에 속지 않는다. 그럴 수 있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이럴 수 있는데 뭐 저는 그런 것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그런 거는 없습니다. 특효야 그런 건 없어요. 이게 관성의 자연의 성질이잖아요. 가던 방향대로 계속 가려는 게 그게 그렇게 뭐 2, 3년 만에 다 그렇게 뭐 어느 정도 그냥 뭐 집착이 다 떨어지고 뭐 거의 뭐 그냥 그렇게 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지 말고 그렇게 빨리 공부되는 일은 없으니까 빨리 공부가 되기를 바란다는 자체가 벌써 경계에 많이 묶여 있고 경계에 많이 관심이 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제 조금씩 진척이 되면서 이게 이게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힘이 어느 정도 자꾸 생길수록 뭐 빨리 공부되고 그런 것에 저절로 관심이 별로 없어지고 공부된다 안 된다는 것에도 저절로 관심이 슬슬 없어지고 어쨌든 물론 뭐 계속 하기는 하지만 그런 거니까 빨리 되는 것 찾지 마시고 어느 누가 그렇게 자기만큼 힘들지 않고 공부가 된 사람이 있겠으며 어느 누가 후다닥 돼버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수천 년간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대요. 그 말씀하시는 분이 그래도 현대에 저 사람은 저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문제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혹 해서 이거는 정말 진드근히 해야 돼요. 진드근히 아무리 힘들어봤자 자기 마음 속에서 힘드는 거지. 아무리 지옥 같아도 그거 자기 마음 속에 지옥이지 딴 거 없어요. 자기 마음 속에서 힘들다 하는 거니까 그래봤자 자기 마음인데 뭐 남의 마음 같으면 또 몰라. 자기 마음인데 그럼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드근히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다. 가시면류관 쓰고 올라가시잖아요. 그 가시면류관이 그 실제로 가시면류관이기도 하겠지만 이 우리 공부하는 이게 가시면류관을 쓰고 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거 같지 않을까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보면 자기 상의 죽음이라고 본다면 이게 누구나가 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만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부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들고 나만 공부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지 않고 다 그 고생길을 가고 있다. 지금 안 간다면 이전에 갔다는 거다. 그런 과정 없이
예, 그 벗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나처럼 속으로는 고생하고 있다 생각하면 덜 힘들 거예요. 하도 나만 힘들다고들 하셔가지고 나만 공부 안 된다 그래서. 근데 정말 이 관심이 있어서 정말 여기만 공부에만 관심이 있다가 보면 남과 자기가 비교되는 생각 자체가 별로 들지를 않을 건데, 자기가 공부가 얼만큼 됐나 이런 생각도 별로 들지도 않고, 뭐 남이 어떻냐 그런 생각 들지도 않고, 그냥 뭐랄까, 여기서 아주 다급한 일이 생겼다. 그럼 문 어딘가만 딱 봐서 후다닥 나가지, 남이 어쩌고 있나 이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덜 마음이 망상에 빠져 있으니까 덜 급하니까, 뭐 남이 어떤가, 나는 안 되나, 나는 얼만큼 공부를 했나, 뭐 나는 잘 되네 못 되네 하고 있는 거지, 잘 된다는 것도 못 된다는 것도 그런 그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생각 속을 헤매지 않으면 항상 똑같습니다. 아르마리 속을 헤매지 않으면 항상 똑같아요. 느낌 속을 헤매지 않으면 항상 똑같은, 이게 스님이 똑같다고 했지 이렇게 아르마리로 가지 말고 스님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지금 자기한테서 항상 확인을 하세요. 자기한테서 생각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잖아요. 그죠? 느낌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아요. 마음 움직이는 거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항상 똑같잖아요. 왜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실제로 그런 증거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 놓은 거고, 그 증거는 자기한테 지금도 자기한테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보면 따라가지 않았을 때도 이제 그러면은 이게 안 보여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보이고 들리고 할 거 다 하고 생각할 거 다 하고 하지만 거기에 따라가는 거 하고 안 따라가는 거 하고, 안 따라가도 할 일 다 하고 생각 들고 보일 거 보이고 판단하고 하고 다 하는데 여기에 따라가야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혀 여기에 관심 안 가지고 있어 보세요. 전혀 관심 안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래도 보이지 않나요? 그래도 들리지 않나요? 내가 애써서 저거 내가 구분해야 돼 이렇게 해야만 보이고 들리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 이렇단 말이에요. 원래. 그래서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산다 하는 이거는 착각이에요. 내가 산다, 나 찾아낼 수 없어. 그냥 설명을 하자면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뭐 연기다, 이것도 연기다, 뭐 하는 것도 인연 화합이다, 이것도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다가 허공이다, 공기다 이렇게 우리가 붙여 놓았듯이 연기 현상이다, 뭐 인연 화합이다 하는 것조차도, 세기공이다 하는 것도 이거를 설명으로 풀어낸 거죠. 우리 생각으로 이거를 설명해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붙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왜 분별이 딱 떨어졌을 때는 이거 뭐라고 아무 말로도 할 수가 없네요. 차라리 이런 말이 나오죠. 말을 한다면 세기공이네요. 이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세기공이다 하는 것도 다 아르마리에서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분별이 떨어지는 경험 해본 분들 그렇잖아요. 세기공이네요. 부처가 그대로 중생이네요. 이런 생각 납니까? 그런 생각 안 나잖아요. 그냥 자기 경험일 뿐이지. 근데 막 제가 옆에서 말을 시키면 어때요? 막 이렇게 좀 찔러보려고 말을 시키면 하는 말인데, 또 그러대요. 그 말만 듣고 스님 저는 천정이 저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 그 말에 걸려서 천정이 나로 보여야 된다, 막 또 이러던데, 천정이다 나라는 것도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자기가 분별이 툭 떨어졌을 때는 천정이 나로 보여야 되나?
그런 게 아니다. 그때는 뭐 천정이다 나다 아무 분별심이 없죠. 다 분별되지만 아무 그런 천정이 나네요 이런 생각, 그건 생각이거든요. 옆에서 자꾸 물어대니까 천정은 자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찔러대니까 천정도 나네요. 컨텐도 나네요. 내가 옆에서 막 찔러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그 말이 많이 또 걸려 있습니다. 천정이 나로 보여야 되는데 저 창문이 나로 보여야 되는데. 근데 그런 궁금한 마음으로 가시는 건 좋아요. 어떻게 해서 저게 날까? 뭐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는 건 좋은데 저게 막 나로 보여야 된다. 그거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이 전신법요 법문은 여기서 마치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